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합시다. 20대 지금 회기가 20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인데요. 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중에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양받기로 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국가에서 재산을 강제로 부모에게 환원시키는 그런 강제법입니다. 참 속상하고 부끄럽고 또 민망한 법이죠. 이 법은요,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 개중에는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진 우리 시대의 아픈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 때문에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참 잘생기고 똑똑해서 특별히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즐거웠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고 잔치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한 형을 살해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요,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도망간 아들을 이틀 만에 왕궁으로 다시 데려오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왕궁 성문에 서서 백성들을 자기가 재판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 간 것이죠. 결국에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요, 옥상으로 데려다가 신하들을 불러서 보기 좋게 윤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참 배륜하죠. 마침내 이제 아버지의 군사들과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요,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죽이지만은 말아다오. 그러나 그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장수가 아주 처참하게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저야 읽으니까 이 정도지만 다윗의 외침은 뭐 창자를 잘라내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몹시 사랑했지만 이 아들을 전혀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다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전부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오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신앙, 내 삶에 임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통하다고요? 천만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쏟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빨리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에는 우리에게 활력이 솟아나고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시작이 어떻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끄떡도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압살롬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든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회파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많이 회파되고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 중에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집을 무너뜨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파하면서 안고 가는 거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은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습성상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늘의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르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건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는요,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물 세례는요,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죄를 회개시키는 이 물 세례 가지고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물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가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불과 성령의 세례도 굳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워낙 더럽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역이 바로 회개시키기 위한 물세례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요 완전한 분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니까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또 다른 한 의문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그만큼 그분이 크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인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지요.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고 격이 다른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 앞에 섰을 때에 요한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나오십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차이 나는 예수님 당신에 비하면 허접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직접 답을 하시기를 1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나 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입니다. 이 세상의 의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요구하셨죠.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사는 것,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또 사람의 마음이 뒤집히는 것은요 오늘 한 식구랄지라도 내일 수 틀리면 갈라서게 되고 오늘 함께 그냥 하야호야 웃으면서 친구처럼 지내도요 조금만 뒤틀리면요 3년 정도는 안 볼 용의를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상식에 이끌려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 속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 역사들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안 끼우고요 옷을 입은 사람이 신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가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요 단추를 거꾸로 끼고 다니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사역의 첫 단추다 이겁니다. 요거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주신 거예요. 곧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 죄인들과 당신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동일선상에 놓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합니다. 잘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조금. 근데 조금 잘났으면서 엄청 잘난 척합니다. 그 꼴보기가 참 싫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은 진짜 꼴보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말 잘난 분이에요.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난 분인데요, 죄 많은 인간들, 못난 인간들하고 자신의 위치를 동일한 선에 놓으려고 스스로 작업을 하신 것이 바로 요거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죄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죄인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첫 단추를 끼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죄인처럼 되셨다는 사실을 천하에 고백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끄럼 당하는 거 싫잖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끄럼 당하는 것도 싫어서 우리는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끄럼을 당한다면 나를 부끄러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를 가만 안 놔두는 것이 새벽교회 교인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래요. 자기를 부끄럽게 한 사람을 가만 안 놔두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인들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예고를 이 세례를 통해서 해주는 거죠. 3년 후에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는 너희들과 나는 동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야. 이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고 자기보다 격이 낮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어요.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비웠습니다. 나보다 전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가 팬티를 빼앗기는 거, 자기가 욕을 먹는 거,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자기가 억울한 경우를 겪는 거, 이런 거요.
하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 세우려고 죄인의 반열에까지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자신의 뜻 이루려고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와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행했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별세의 사건입니다. 별세에 대하여서 나눴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죽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이 얘기를 나눴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별세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선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운명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살고 싶은 자기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권세 충만한 자기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살고 싶은 욕망이든 권세든 명예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도 권세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뜻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가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점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했을 때 사랑은 했겠지만 기뻐하지는 않았겠죠. 이 땅에 오셔서도 굴림하고 폼 잡고 대접받고 높임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떼거리로 몰려와서 편이 되어주고 이래기를 바라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겠지만 기뻐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가슴을 치고 치를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걸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예수님을 뜯어보니까 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세를 행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만사람에게 명예롭게 존경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셨을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셨구나. 그 점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능력 행하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거꾸로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믿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전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천국 백성 이미 만들어놨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거는 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가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거에 속아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우여곡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난 것 투성이지만은 이 믿음 위에 있으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으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7전8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보기엔요, 자기 생각이 바른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주장할 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앞에서는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주장을 펴고 생각을 뜻을 펴서 내가 입심이 좋아서 내가 힘을 많이 가져서 내가 권세를 많이 가져서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바로 그럴 때에 나는 죽지만 전체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지만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는 죽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지만 나라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지만, 예수는 죽지만 인류가 살아납니다. 그거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뜻을 펼쳐서 그렇습니다. 내 주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못 봐주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꺾어내야 됩니다. 이거 다 걷어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만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왜 못 이룹니까? 안 죽으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아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 권세, 명예, 지식, 한 번도 바울이 주장하지 않잖아요. 한 번 아덴에서 자기 지식을 주장하다가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 지고 주님 증거하러 일평생을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세계를 구원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지 좀 면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이 어떤지 돌아보면요, 답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문제죠. 전체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나보다 전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은 변변치 못해도 내일은 세상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린 양 예수와 같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뜻 앞에서. 세상에서도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좁은 속에 누가 들어가서 앉아서 신뢰하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한다고 막 가스가 나와 있는데 누가 옆에 가서 기대려 하겠습니까? 가스가 없어져야 옆에 가서 기대려 할 것이고, 속이 좀 넓어져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점 넓은 사람이 될 것이고, 점점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길에 예수의 빛을 나눠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맹사성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선비가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해가지고 천재였습니다. 뭐를 해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보다 잘난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좀 오만방자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똑똑하니까 과거에 급제를 이른 나이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라는 곳에 관찰사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어느 암자를 부임한 그 해에 암자를 찾아갑니다. 거기 있는 스님을 만났죠. 그 스님 보고 이제 스님이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스님을 보고요, 탁 물었습니다. 아주 건방지게 물었죠, 젊은 관찰사가. 내가 이곳에 부임해온 관찰사 맹사승인데 당신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다스리겠소? 이러자 스님이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잘 다스리지요. 뭐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대접할 테니까 방으로 갑시다. 그래서 방에 이제 모시고 들어가 가지고 차를 이렇게 끓여서 잔에다가 붓는데, 맹사성이 보니까 잔에 다 찼는데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래서 잔에 차가 넘쳐가지고 막 바닥으로 흐릅니다. 그것을 맹사성이 발끈하고 한마디 합니다. 이것 보시오! 잔이 흘러 넘쳐서 방바닥을 다 버리고 있지 않소? 이러자 이 스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세상에는 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버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지식이 넘쳐서 자기 인품을 버리는 것을, 망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오. 맹사성이가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바른 말을 했는데 이 스님이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발끈하고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서 불났게 그냥 그 방문을 팍 차고 나오는데 막 머리에 방문지방이 팍 빠져서 자빠졌어요. 그러자 때를 따라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지. 그러더랍니다. 이걸 맹사성이가 듣고는 2번 KO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내 잘나고 내 똑똑한 거 가지고는 이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누리고 참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선비의 학식이 소문이 나가지고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사람을 젊었을 때 불러가지고 키워서 아주 훌륭한 학자로 키웠고 나중에 영의정이 되기도 하고 자의정이도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임금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내 패부를 아시는 분이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모르는 척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간섭을 하면 우리는 이 정도도 못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내 아들 예수가 그것을 위하여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 듣고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수해서 피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려놓고 공동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